아멘.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실로아 물가를 가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스라엘 그 실로아 물가가 조그만 또랑이인데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사단 같은 의미의 걸랑이요. 이 창세기 3장 사탄 영적 문제 이게 내 문제가 저 문제로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문제, 237년 문제가 이 문제로구나 깨달아진 만큼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중독 걸린 랩런트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인터넷 중독 걸린 랩런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애들은 바깥에 안 나오고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만 처먹고 문 걸어 잠그고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는 엄마를 때려가지고 실신시키고, 어떤 대학생은 인터넷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게 돈을 3억, 4억씩 잃고, 그러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사례를 읽어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지, 사단의 역사지 어떻게 사람을 하겠어요? 어떠한 사람은 결혼을 갖다가 일찍 했는데 도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짓을 안 가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깡패 조직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갚을 없으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돈 안 주니까 아버지 앞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를 청산가로 죽이고 돈을 탈락하니까 동생이 또 있잖아요. 동생하고 밭이 돈을 가졌다는 거면 그걸. 동생 집 가져가서 동생한테도 청산가를 줘가 동생 죽여서 또 동생한테도 생명보험 또 이렇게 들어놨어요. 자기 부인이 또 남잖아요. 부인을 죽여야 되는데 부인한테 청산가를 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부인이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 있어요.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나중에 다 들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죽이고 동생 죽이고 자기 부인 주려고 했었고 동생한테도 생명보험 들어있고 자기 부인한테도 생명보험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보험 그렇게 꼬박꼬박 넣는지 다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 걸렸잖아요. 보험금 자기 하나도 못하고 다 걸려 들어가고. 그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영적 문제가 사단 문제잖아요. 흑암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영적 문제를 보는 그때부터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답이 나오면 나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뭡니까? 이거 각인되는 각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게 돼 있어요. 나무는 어떻게 해요? 흙에 살아요. 새는 하늘에서 날다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은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받아서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 죄가 원인인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종교 찾아갑니다. 선행돼 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식도 가져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가운데는 우리에게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붙잡히는 우리에게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오. 영원토록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때부터 불행꽃 행복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의 저주에서, 눈에 보지 않는 영적인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에 영접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따라서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이 이긴 권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원토록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분이 바꿔지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거를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너무 잘 알고 너무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문제, 이 재앙, 지역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사단 문제 이미 해결됐어요. 재앙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재앙 받질 않아요. 저주받지 않다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앙일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라도 여러분 그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배경 끝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보호자 축복 누리는 곳이지 지역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늘 뭘 인식을 하고 살아가겠냐?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완전성. 완전한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니까. 모자라지 않다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늘 모자라요. 바깥에 있는 문제를 이기지 못할 만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자라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로 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 내 안에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만큼 여러분 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거는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마음생각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모셨나니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오직 그 산 것이라. 그날 이 구절 하다가도 내가 성질이 나쁘게 나오면 내가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살았구나. 가슴을 치고도 회개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를 놓치고 사냐면은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 바뀌고 천국 가서 바뀔 거예요. 성화는 되어가는 것이지 바꿔지는 게 이게 안 바꿔져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술 끊고 다 맥 끊고 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 끊는 사람 많아요. 그 겉을 보고 그 사람 판단을 안 해야 되니까 진짜 그 사람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그럼 본문에 나온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군대를 들고 왔어요. 망치 두고 막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안 믿었다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주여, 주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늘 랍비요. 랍비는 뭐 선생이요. 늘 선생이라고 그래 부르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었다니까. 처음부터 갈라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졌다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아, 내가 섬기는 저분이, 내가 따르는 저분이 구세주구나. 저분이 내 안에 있구나. 한 번도 인식을 못한 사람이에요, 가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을 보면서 새삼스럽지 않잖아요. 왜?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이 가르다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응? 군대를 데리고 망치를 가지고 뭐 그냥 응? 바리새인들과 대당들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누가 가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이걸 기준을 두면 신앙사람에서 안 돼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0절 읽어주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이 베드로는 성질이 더럽고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를 때부터 성질이 급했는데 사도행전 사역하면 성질이 급했걸랑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누구냐나 말할 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라 시험한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든지 1등을 해야지 2등을 하면 안 돼. 그 말은 아주 성질이 급하단 말이잖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도 봐봐요. 예수의 말고기를 잘라버렸다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자를까 말까 그러잖아요. 우리 욕만 하고 욕해도 속으로만 욕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속으로만 건다니까. 성질 들어온 사람 입으로 욕하고 더 들어온 사람은 말고 길 잘라버렸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들어오면 그냥 말귀를 잘라버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중심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베드로가 진짜 고백한 걸 알았다니까. 그리고 여기 10절에 말고기 자른 것은 베드로의 성격이지 그 내면 속에 남아있는 것, 그 복음에 각인된 내 안에 그리스도 이걸 기준을 두면 안 되다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냐면 이렇게 또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한테 부르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구기 전에 닭이 울었어요. 진짜 예수님 3번 부인할 걸랑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 울고 나 깨달은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베드로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옛날 어부였으니까 가면 되는데 제자들 다 데려갔다니까. 7명 어부가 7명이었어. 7명 야 가자. 그리고 베드로가 다 데리고 선동해가지고 가버렸다니까. 어부였다. 예수가 또 찾아갔다니까. 왜 그래요? 베드로 마음속에 성질 급해가지고 말고기도 자르고 성질 급해가지고 예수도
본의 아니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제자 데리고 그걸 가버렸다니까. 어부로 생활로. 그런데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베드로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찾아갔을까요? 또 어부도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오리배 던져라. 그물 던지니까 153마리 잡혔어. 그리고 물속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시다 그랬걸랑이요. 예수님 뭘 봤냐면은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본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생명 본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거를 진짜로 본 거라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안 됐을 뿐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38 가지고 14절 속에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자기 마음에 각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진 거 이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뿌리구나. 그때부터 그 성격대로다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리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인 적이 없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본 거 베드로에게. 그러면 여러 번 내가 베드로 저 성질 급하고 더럽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줬나니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역 배경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 마음에 완전한 그분이 계시다. 이걸 얼만큼 여러 번 내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걸 지금 증거하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라요. 쉽게 말하면 확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완전한 분이요. 그분은 뭐요? 충족성. 다른 말하면 충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내가 충분하냐? 정말 이게 충분하냐? 그러면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난 충분치 못할까? 한 번쯤은 여러분 내가 물음표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부족했어. 내가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요. 어느 정도 안전하냐? 3가지 문제 해결할 만큼 안전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충족시킬 만큼 대단한 분이요. 어느 정도? 충분할 만큼. 어느 정도 충분해요? 바울처럼. 바울은 이거를 고백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주었나니 그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산 것이라. 어느 정도 바울이 충분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시보가 다 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식의 보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건 배신물럭이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누구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분이요. 영원성. 영원하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라니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분이라니까. 기분 나쁘면 떠나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경 따라 바뀌잖아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못 누리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자빠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불신앙하는 거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영접하니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죄권세, 사단권세, 지역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성인데 영원하게 나와 함께 계신 분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문제를 못 넘어서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를 못 넘어선다니까.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요.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내게 확인되면 상처는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 메시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왜 갈등합니까? 여러분 드러난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 돼서 갈등을 하는 거라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요 근래 자꾸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확인되다 보니까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 안 돼. 나 끝났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할수록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이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잖아요. 환경. 여러분 지금 환경은 도리어 다 축복으로 이게 어떻게 해요? 바꿔지는 거 축복으로다가.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 근데 교회 딱 오면은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왔는데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행복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의하고 대강-대충 알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지 충분한 그리스도인지 영원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인지를 이게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이 없어요. 전 여러분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교회 왔는데 행복이 없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가정 문제를 있어서 가정 문제가 가져와서 행복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가대원들 속에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강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늘 입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죄권세, 사탄권세, 지역권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충분한 분이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바깥에 이런 일들이 막 다가와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요,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는 나요, 나한다.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다른 데 있는 그리스도 묵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 번 내가 생각을 하라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문제, 상황, 사건, 갱신, 시험, 상처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결론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방법, 내 열심 다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는요, 나라는 거 가지고 창3장에 나골랑이요, 나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 필름도 나예요. 창사 11장 바벨타도 나라니까 날 넘어뜨리는 거 사단이가. 그런데 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할수록 야, 내가 그렇게 신앙사라면서도 놓칠 수도 많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고 우리는 환경을 좀 누려요. 문제가 없으면 누려요.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잘 누려요. 곤란함을 누려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못 누려요. 그거는 왜래요? 환경 따라. 그건 불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 16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7 레몬트.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초대교회가요. 진짜 누려드리니까. 로마 시대교회도 누리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핍박을 이겼어요? 깡다고 그러다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핍박을 능히 이기도 남은 그리스도예요. 문제, 걱정 없게 만드는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상처, 괜찮다니까 그거,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안 돼요. 십자가 피를 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있잖아요. 마귀 머리에 박살내신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라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모두가 끝난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잖아요. 저 고백이 내 고백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됐잖아요. 바울하시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것이 내 고백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것이 내 고백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어느도 복 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반석의 축복.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음부의 고생이지 못한다.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거 고백할 때 너무 행복한 게, 옛날에 이거 수천 번 했잖아요. 우리가 늘 암송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암송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암송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면, 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면, 이 고백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석의 축복, 운명을 세지 못하고 천국 열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열쇠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인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요, 날마다 행복해야 돼.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행복이 넘치는다니까. 행복이. 이 복음 때 행복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저는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으라. 그러면 너희가 더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너희가 복음과 전도 때 방향 맞추라. 나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오직 전도, 이거 방향 맞췄다. 나머지 따라오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신앙생활은 주를 알고 부를 알면 돼요. 주만 됐다.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 됐다.
나머지 세가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가 복음전도 했다. 나머지 다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갈라 2장 2절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나머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 나머지는 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 안 바뀌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죽을 때 성격대로 거꾸로 씌워보고 죽었어. 예수님 올바로 씌워보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가 죽을 수가 있는가. 거꾸로다가 성격대로다가 성격대로다가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성격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도 괜찮다니까요. 그 사람 그 나름대로 하나 쓰신다니까. 쓰셔요. 어떤 깡패 두목이 예수 믿고 내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격대로 간증하더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만. 진짜 보기에도 깍두기처럼 생겼더만. 머리도 그렇고 몸도 크고. 그런데 그 성격대로 막 하더라고. 그래도 은혜스러웠더라고 그냥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조용히 해가지고 여러분 해봐요. 하나님은 그 성격, 그 생각 그대로 쓰신다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안 돼. 어떤 상황도 괜찮아. 여러분과 나를 고치려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생기게 그물했는데 뭐 고칩니까? 생기게 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살리는 건 살리는 거 우리는. 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을 고치려고 해보세요. 못 고치면 안 돼. 살리는 거요. 뭐가 되면 되냐?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다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거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돼 되는데, 응?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래죠. 나의 복음.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의 복음 발견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가요. 나의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 나의 복음. 나의 단락과 조시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 복음 증거에 맞추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노라.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 여러분과 내가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 빛이시라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창조 빛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 속에는 흑암, 혼돈, 그거 떠나간 거라니까. 이 빛을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그게 아니라 빛이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창조의 빛.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걸랑요. 빛이 들어온 거라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빛 누리면 되는데 아버지 내 앞에 있는데 저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불러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기 내 앞에 있는데 그 또라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내 들어왔으면 내 스스로 빛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흑암 떠나간 거예요. 이미 공허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응? 혼돈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제가. 그러면 창세하면 15절 이 구절 여자 우선이 내 머리 상할 것이라. 여자 우선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 돼야 돼. 나의 복음. 이 원시 복음이잖아요. 창세하면 15절이. 이건 나의 복음 돼야 된다니까. 나의 복음. 여러분 나의 복음이요. 이것만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자 우선 그리스도가요. 뱀의 머리 깨트려 버렸다니까. 사탄의 머리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져버렸어. 사탄의 힘아리가 없어. 끝나버렸어 이제는. 누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자 후손 그리스도가. 창세기 15절은 여러분의 구절이요. 이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라니까. 그 글이 여러분과 나의 구절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 15절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자 후손이 사탄을 깨트려버렸어요. 이미 사탄 박살 나버렸어. 나를 생각으로 속이고 나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탄이 이미 끝나버렸어. 사단이는 자꾸 이 문제가 크게 보게 만들어.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미 다 끝나버린 거야, 이거는. 끝났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돼버려. 어떤 상처 기도회목 돼버려. 어떤 갈등, 그건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갈라 2장 20절을 붙잡은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절 붙잡은 자는 마귀 이미 박살나버린 거예요. 마귀 끝난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돼. 속지만 하면 돼.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인데 여러분에가 속지만 하면 돼.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다. 응?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창세기 14절에 응? 너는 고페라함으로 너를 방주를 만들 때 그걸 칸들을 맞고 역청을 아박으로 칠하라 그랬잖아요. 아박으로 칠하라. 그럼 뭐요? 너 안에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피가 와 40주 40년 피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토탈 150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나 문제가 안 돼. 왜? 방주에 있으니까 홍살 괜찮고 아드라사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일 다 가도 괜찮고 천대 괜찮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응? 12가지 문제 가운데 이 땅에 잡고 있는데 거기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냥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자를 드리라오니 피자를 드리라오니 이 피 바르는 순간에 끝났잖아요. 400년 동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지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눈에 볼 때 문제 해결된 것 같지 않잖아요. 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피 바르는 순간에 바닥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400년 동안 저주 문제 끝난 거예요. 400년 재앙 끝난 거예요. 400년 지옥배 끝난 거예요. 400년의 영적 문제 끝난 거라니까. 이미 끝났다. 마귀 너는 끝났구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해결 안 됐다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 재앙 끝나버렸어요. 바로 항복해버렸어.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염소의 피, 양의 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가 끝난 거라니까. 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스도의 피가 끝났구나. 끝났는데 마귀가요, 보세요. 끝났고 우리의 성인도 봤잖아요. 홍해 앞에 가잖아요. 이 끝까지 바로 군대도 쫓아온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마귀 쫓아와요. 근데 뭐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완전 다 모살당해 버렸다니까. 바로 군대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문제 같아요. 정말로 홍해가 진짜 문제지, 어떤 면에서 그들한테. 그런데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 피 바른 사람들은 홍해 갈라진다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다 괜찮다니까요. 결국에 마귀 집단들 보세요. 그 바로 군대들 보세요. 홍해 있어요. 완전히 다 못 살 때 죽어버렸다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문제가 안 돼. 옆에 인사합시다.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피 발랐는데 내 능력과 내 인격 관계없이 사방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우린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착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피를 믿냐 이기지.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됐냐 이기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말할 때 여러분은 그 피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걸랑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걸랑요. 드러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괜찮았어요. 바울은 40의 감암 매를 맞아도 괜찮았어요. 왜요? 그 마음에 그 피가, 보혈의 피가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구나 생각 들더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저희는 더 알라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능해도 괜찮잖아요. 연애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내 연약한데 네가 눈이 나쁘다 뭐가 상관이 있어요. 더 주님 의지하게 되니까 감사하지.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23절부터 보세요.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약해요. 그 사람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니까, 야, 저 약한데, 저 쓸모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증거 주신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겁쟁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안질병 앞에서 은과 금도 내고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에서 일어나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으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죽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냐 말이에요.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야, 나 내리면 죽는구나, 어떻게 하지. 어디 방정을 떨어도 현찰을 파는데 깊은 잠을 잤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죄권세, 사단권세, 지역권세에 계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것 된다.
그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 나는 매일같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매일 고백하는데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요. 질문. 아예 집에다 무릎이나 탁 해놓으세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 막 부리지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데는 질문을 가만히 해보세요. 질문을. 이 질문, 이것이 내 고백이니까. 이 고백 때문에 세 가지 축복은 따라오는 건데,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 이게요, 다요, 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가 뭔 힘을 가지고 승리했겠어요? 뭔 깡다구로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을, 환란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죽으실 목사님 모시로 걸어가고 감옥 안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손양가 목사님 자기 아들을 2명 죽인 사람을 갖다가 아들로 삼고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에다가도 환란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누리니까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이 끝나는 거걸라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갈라디아 2장 6절,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복음 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 다른 거예요. 로마 시메일꾼들이 자기 몸이라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자기 물질 다 드리고 자기 목이라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어때 식주인의 축복 드리고 보호자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셨어요. 사단 곳에 죄 곳에 지옥 곳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은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모든 것이 이로구나. 이거를 사실로, 영적인 사실로, 진실로 믿어버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게 마음속에 각인된 거예요. 12가지가 있어도요, 창세기 15절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각인되면요, 3, 6, 11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판무치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런 그것이 문제가 안 되걸랑요. 여러분, 세상 살 때 12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12가지 문제 여러분 지금 막 들어와요. 괜찮아요. 그 속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 보면 맥주 한 먹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맥주 먹으러 쫓아다니지 말고 괜찮다니까. 그것 맥주 하나 먹었다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죽어요. 맥주 한 컵도 안 먹었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끝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준 축복, 이거를 어떻게 해요? 늘 확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뭐냐?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어집니까? 여러 번 애가 이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건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아까지를 맺어가는데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축복받았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12가지 문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다 그리스도로 회복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습관이 발판되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습관이 응답돼요. 그 습관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습관이 도리어요. 좋아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로 터진 사람이 있어. 진짜 게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 어떤 너무 부지런해. 주님 가만히 계세요. 자기가 다 해버려. 그게 단점돼 버리잖아요. 세상의 단점에 장점되고 단점이 장점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나쁜데 복이 깨닫나잖아요. 그 습관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만남이 되고 전도 문이 다 돼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이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냐.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만 하면 돼. 집중. 이 집중에 뭐 집중이요? 그리스도가 남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는 거, 이게 집중이요.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집중하는데, 말씀 집중하는데, 예배 집중하는데, 결국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남으니까 뭐예요? 찬송 나오지, 기도 나오지, 감사 나오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남는다. 우리 찬송 가면 194장 아니고 94장. 94장 하면 1절만 불러보시죠. 1절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크리스찬 가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게 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 돈 주셔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니까. 아, 이 사람은 돈을 얼마 줘도 괜찮겠다. 하나님 아신다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보세요. 우리 덕임이나 원유나 우리 지호한테 돈 1억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이 장성해서 그릇을 받을 만한 부모가 돈 있는데 얘 그릇이 됐어. 그때 준다니까요. 진짜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알잖아요. 그럼 뭐요? 진짜 오직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다. 세상 자랑할 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안 주겠어요? 날마다 입 벌렸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리고 하는데 나머지 모든 거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24시만 되잖아요. 하루에 24시 딱 누리면은, 복음만 누리면요. 그때부터 뭐냐, 진짜 행복이 행복. 땅 행복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좀 행복한가?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행복. 응? 그리고 우리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날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들은 뭐냐? 재창조. 재창조는 뭡니까? 완전히 여러분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뭐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정말 여러분같이 복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없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제거를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이요. 최고를 복받은 사람을 보여야 된다니까. 왜? 혹시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나는 최고 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내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갔어요. 자,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너무 몰라요. 저는 내 사모를 하고 이 구원의 교회 내가 저녁마다 그리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옛날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리게 바빴어. 요새는 어떤 데는 원래 인간은 할 때 나를 적응시키다 많고 올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그리기만 1장 20절을 그리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각박한 데가. 왜? 이게 진짜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어떻게 이게 믿어지냔 말이야,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원래 인간,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문제 그 결과,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고, 구원만의 축복, 성도의 그런, 어떤 축복받는 거, 이걸 알면 알수록 이게, 신앙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다. 복음 때문에 너무.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금요일 날 서울에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 들으시다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이게 복음 들으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이 들려온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미션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요, 성삼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세요. 가까이.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사랑한다면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사랑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화비가 200원만 나왔다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 연애하는데 전화비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건 비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오겠어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 늘 예배 축복 누리세요. 혼자도 예배 막 드리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 번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 번 내가 아버지 주신 그 삼원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늘 여러 번에 가면 구원의 길을 그려볼 때 그리는 것으로 막 재촉하지 말고 내가 반을 괜찮아요. 그리다 말아도 괜찮아요. 한번 묵상하면서 그려보세요. 그 안에요. 진짜 내 속에 있는 것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바깥에 했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리스도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듯이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끼리 인정하잖아요. 서로 좋아하고 연락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도 인정해 주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 안 한다.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분이 일할 수 없고 곤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잠깐만 신앙한다. 그거 달라지는 거 신앙이. 신앙이 행복해져야 되고 행복한 거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이 다니까 모든 것이니까 전부고 그게 끝난 거니까 복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가진 제자 어떤 가운데 있어라도 어떤 배 가운데 있어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말고의 길을 짜서도 문제가 안 됐고 예수의 세번 분해서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바다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일사팔이 들어가 버리니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으려나 이름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갈라디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정말로 바울은 평생 또 남은 생에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임만의 축복을 날마다 24시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광석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